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아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신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께 하심으로 일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제자를 세워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어떠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랬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제자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자, 읽어보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일 때문에가 먼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전도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그게 우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면 함께 있게 하신다, 보내사 전도하신다,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나눈다면 동시적인 일이지만 실상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알아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교회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은 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알아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들을 알고 배우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배워야 할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은 낸다고 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알아야 할 것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할 것은 반드시 배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알아야 할 걸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울 것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라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그냥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몰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내가 알아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선명하게 알아야 돼.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바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몰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함께 함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함께 함으로만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시키고 귀신 쫓는 권능을 먼저 주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함께 있는 것을 우선시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아야 돼. 너희는 나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깊이 있게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님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존재다 하고 자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심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걸 배워야 돼.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신 중요한 이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니고 함께 하면서 다 알아도 누구를 모르면,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알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원수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늘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몰라도 누구만은 분명하게 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분명하게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예수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학교 문턱도 못 가봤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깊이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그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어디서 강연을 하고 글을 쓰고 책을 낸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경사가 났다 그러잖아요. 무슨 경사예요? 노벨 문학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한강이라고 하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사람이 장흥 사람이잖아요. 장흥이 참 좋은 곳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책은 상을 받은 책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읽는 것은 고려하셔야 돼요. 읽는 건 좀 고려하실 필요. 어른들은 잘 소화해서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거의 성인 소설과 같이 흐르고 있어요. 조심해. 그 문학으로 평가하는 것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강이라고 하는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칩시다. 13억이라는 상금도 받는다 합니다. 지금 책은 없어서 못 팔 정도 다 절판됐어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예수를 모른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아도, 글을 써도 철자법이 틀리고 받침을 다 빼먹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믿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서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나에게 질문해 봐야지. 나는 예수님 잘 알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지? 나와 어떤 관련이 있지? 질문해 보, 대답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답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답은 하나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하면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러 오실 것을, 사단의 머리를 깨러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를 죄에서,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사귀면서 예수님 자신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귀는 것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사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려주고 싶었다고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서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함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누구다?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질문한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그때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대답, 이 고백을 들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매우 기쁘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나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 거의 3년을 같이 다녔는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에게 많이 알려주었는데 바르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기뻐하셨어요. 바르게 알았다. 내가 기쁘다. 이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했고, 바르게 아는 대로 바르게 믿기를 원했고, 바르게 믿은 대로 바르게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알려주시니까 알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구원의 확신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여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하니까 함께하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왜?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생명 어느 때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내가 뭘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건 뭡니까?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우리에게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알고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죽어도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 예수님 내 손을 잡고 누구께로 나를 이끌고 가시면 좋아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를 이끌고 가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어 예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 줄을 몰라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군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으면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에게 영원한 천국은 허락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원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호남 지역이 무슨 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까? 지도를 보면 선거 투표하면 아주 파란색이잖아요. 저는 어느 정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호남 지역에 동성애를 주장하는 당이 어느 당이냐 이 말이에요. 당론이 어느 당이, 동성애 동성혼을 당론으로 지금 밀고 가는 당이 어느 당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민주당에 책임져야 돼. 우리가 책임져야 돼. 저는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아요.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투표한 국회의원들이요, 우리는 우리 호남은 엄청난 책임이 있어. 하나님 앞에. 김성애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어느 국회의원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 동성혼, 남자가 벌거벗고 있는 샤워실에 여자가 함께 써야 되고, 탈의실 함께 써야 되고, 화장실 함께 써야 되고, 4학년이 되면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고, 학문 성교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야 돼요. 국왕 성교를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강단에서 동성애 제라하면 목사 파면 돼요. 회사에 가서 손모고 기도하면 회사에서 박탈돼요. 여러분, 무엇이 차별이에요? 우리가 지금 차별받게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영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으면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몰라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사회적인 성이 존재할 수 있어요? 스웨덴인가는 그 나라는 그런다잖아요. 내가 오늘 지금 성이 그래, 내가 이정태 남자입니다. 근데 나는 오늘 여자 할 거야. 그러면 여자예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여자라는 증명서를 줘. 근데 하도 여자다 했다 남자다 했다 뒤 바꾸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성 바꿀 수 있다. 자기 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오늘 내가 여자 하고 싶어. 나 여성 할 거야. 근데 이게 맨날 바꿨다 뒤집었다 하니까
1년에 한 번만 남성으로 바꿀 수 있고, 남성하다가 이제 여성 1년에, 여러분 이것이 뭐 말이요? 이게 뭐 콩고물이요 떡이요? 지금 여러분 시립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꽂혀 있는 책들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책들이 얼마나 난잡한지 몰라요. 남자 성기에 어떻게 콘돔을 씌워야 되는지 학교에서 실습시켜야 돼요. 초등학교에서. 똥을 싸는 학문에다가 어떻게 성교를 하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 앞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오바마였죠.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은 백악관에다 제일 먼저 성중립 화장실을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이 없으니까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예수님만큼은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잘 아는 방법이, 그게 뭐죠? 함께 살아보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워놓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아보면 사람을 잘 알아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혼하신 여러분이 잘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 그 한 남성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어요? 여러분 한 여성을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인간인지 사람인지 결혼해서 함께 살아보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죠. 그 인간을, 그 사람을 낳아주신 그 부모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남편인 내가 더 잘 알고 아내인 내가 더 잘 알아요. 시부모님이 말해요. 우리 아들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장모님이 사위에게 말해요. 우리 딸 그런 사람 아니라네. 말하지만 마음속으로 때로는 어떨 때가 있어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한만의 콩떡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혀 몰랐던 사람을 살아보니까 오, 이런 인간이네?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살아보면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보니까 결혼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아니더라도 2박 3일만 함께 여행해봐도 그 사람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행을 교역자들하고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들이니까 얼마나 점잖으세요. 말씀도 그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 같고 용어 하나도 어떻게 그렇게 고급스럽게 용어를 쓰는지 몰라요. 여행 가보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하고 조금 뭐 안 맞으면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늙지 말라고? 추하게 늙지 말라고. 좀 불편한 거 좀 참으면 돼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말하고 시간 늦으니 빠르니 그것마다 다 말하면서 막 불평하면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추하게 보여요. 좀 덜 먹는다고 죽소? 좀 기다리면 뭐 인류가 멸망하요? 마음으로 그걸 감내해내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근데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불평하고 말하면 어떻게 늙는 거다? 추하게 늙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절제할 때가 있고 가지고 싶어도 가지고 가고 싶어도 안 가지고 갈 때가 있고
안고 싶어도 설 때가 있고, 그렇게 참아내며 인내하며 가야 단아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어떠면 안다. 살아보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희가 잘 아는 길은 함께 어떠면 살아보면 아니까 함께 있자, 이러신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3년 동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제가 할게요. 마지막에 6번째,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그 육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죠?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자, 여러분, 이미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해야 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가장 기초적인 것은 기도를 통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라고 말씀할 때는 믿음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움직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누구를 자꾸 드러내시죠?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 이 성경 속에서 누구를 더 깊이 알게 하시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교회를 통한 그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사랑은 그러므로 무슨 사랑으로 연결되죠? 교회의 사랑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은 뭐 어디예요? 자, 대답 잘하세요. 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은 어디예요? 모르신갑네. 교회죠, 교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 우리. 그러면 예수님 사랑은 곧 무슨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면 어디 사랑해야 돼요? 교회 사랑해야 돼요. 더 직접적으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몸 되는 것을 열심히 섬기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은 어느 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기도, 말씀, 성령의 인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 은사를 가지고 섬김, 이걸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누구를 알아가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요. 선명하고 확실하게 알아가요.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것을 원하시죠? 예수님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12제자 세우셔서 제일 먼저 어떠하게 원하셨어요? 함께 있기 원하셨어요. 함께 있는 것이 왜 중요했어요? 알아야 하니까. 누구를 알아야 했죠? 예수님 자신을 알아야 했어요. 왜 예수님 자신을 알아야 했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믿는 것 왜 중요하다고요?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함께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늘 기뻐하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한번 기쁘게